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터라고 하면은 이 터는 건축물을 짓기 위한 그러한 땅,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집의 터에도 관심이 많지만 또 묘의 터에도 관심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 터를, 아주 좋은 터를 고르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막 비탈길이나 아니면 간척지나 모래땅이나 아무 땅에든지 그냥 돈만 된다고 하면 시멘트를 마구 퍼부어 가지고 거기다가 빠른 시간 내에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세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당하고 있는, 요즘에 우리가 이 세계에서 맞고 있는 위기와 환란이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 좋은 터를 마련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그 집을 세우는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 좋은 터란 어떤 터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을 보면은 이 좋은 땅은 흙의 색깔이 밝대요. 흙의 색깔이 아주 빛이 나고, 그리고 자연과 잘 호흡하고 동화해서 많은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찰진 땅. 그래서 이러한 땅을 생토지다, 살아있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나쁜 터, 나쁜 땅이란 어떤 터이냐 하면은 색깔이 거무틱틱하대요. 검은색을 띈대요. 그래서 이 세균이 죽고 생명력이 없고, 또는 모래 땅처럼 그것이 찰지지 못해서 서로 엉겨붙지 못해서 그냥 허물어지는 그러한 생명력이 없는 땅, 그래서 그것을 사토지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터를 닦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선택해야 된다. 좋은 토양과 좋은 위치와 좋은 환경이 좋은 터를 만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토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오심을 맞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영,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탄생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 좋은 터를 준비를 했어요? 마련했어요? 이제 그 좋은 터를 우리가 닦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좋은 터를 우리가 이제 굳게 하는
그 집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 털을 더욱더 단단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털을 닦는 일은 첫 번째로 거기에 큰 돌이나 바위 같은 것을 골라내야 된대요. 그런 것들을 골라내지 않으면 집을 지을 때 그게 방해물이 되어서 집을 짓는 그 짓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 털을 평평하게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그 터가 평평해지면은 그것을 다지는 일을 해야 되겠죠. 단단하게 어떤 기초 공사가 될 때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다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영, 아름다운 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토양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땅을 다지고 준비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되겠다. 실천이 있어야 되겠다.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신앙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털을 닦는, 믿음의 털을 닦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사도 요한의 그 모습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의 터,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터를 닦은 사람이 아닌가.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털을 닦은 사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모습이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은 성경 전체의 신약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외쳤던 그의 그 광야의 소리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구세주의 이름이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예수의 그 발 아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속죄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례 요한이 심어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그가 광야에 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님 나라의 그 터전을 닦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가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세례 요한의 수고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2016년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우리 각 사람의 삶의 터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진정으로 새로운 소식, 뉴 안겔리온,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희망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 자리를 그냥 내어드리고 비워드리고 준비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가족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여기에 하나님의 든든한 집의 그 기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겠다 결심하는 이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터를 닦기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터에 서서 할 일 없이 배회하고 방황하고 나만의 만족을 찾아 애쓰는 그러한 빗나간 일꾼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명받은 자들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터전을 닦아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업에 동참해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선자리에서 믿음으로 이 터를 굳게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터를 잘 닦는, 터를 준비하는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를 위한 터를 닦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사실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유명한 역사학자, 로마의 장군이기도 했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 고대사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세례자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어졌습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의 복음의 사역의 터전을 닦은 사람으로 인정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준비한 자로 쓰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인정하고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스스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권력자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그룹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묻습니다. 이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다 통틀어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는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고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겨우 몇백 명의 사람을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정말 엘리야와 같은 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러한 선지자가 아니냐, 예언가가 아니냐 해서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예언자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권력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이 힘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예언가입니까? 3번을 물었는데 3번 다 어떻게 해요? 아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부인이 아니고 자신의 위대함을, 자신을 추켜 세우고 자신이 주인되고 자신이 빛되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그 올라섬을, 자신이 주인공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겸손의 부인을 3번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목사들도 그러죠. 당신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이러한 힘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이러한 탤런트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그러면서 자기의 그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가 다른 목회자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아마 내세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많은 군중들이 찾아오고 예수님까지도 와서 세례를 받고 하는데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이의 신들매를 매기에도 부족한 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만이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메시아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단지 앞으로 오실 이의 그 소식을 전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래서 이 북녘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전파되는 그 소리를 광야의 소리라고 그 방송이 명명하고 있어요. 또 캐나다에서 이민자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달프고 눈물 지을 때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방송이 광야의 소리라는 그 제목을 취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라는 게 그냥 광야에서 오고 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고 먼지 소리가 아니고 사람들의 군중의 소리가 아니고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광야의 소리라는 건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광야 같은 자리에서도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작고 연약하고 우리들은 보잘것없지만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터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이심을 그가 보고 확증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그냥
쇼맨십을 보인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와 근친상간을 맺고 결혼한 그 헤롯 왕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고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하니까 이 살로메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오 할 때에 자신의 목을 아낌없이 쟁반에 담아서 헤롯에게 주더라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자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 잔치자리에 가면요, 세상에 이러한 큰 파티에 가면요,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을 누가 정해요? 예? 주인이 정하죠. 주인이, 초청한 사람이, 그죠? 예? 그 연회를, 그 만찬을, 그 잔치자리를 그 열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가운데 자리로 옮겨요. 그런데 이상한 게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올지 안 올지 잘 몰랐던 더 높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원래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사예요. 인간의 자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와 위치와 권력에 의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변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까지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사태질을 당하면서 증인! 이게 세상의 자리예요. 그런데 천국의 자리는 누가 정해주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정해줄 수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 어디에 앉은 사람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요?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까? 어느 자리에 앉은 사람을 내가 높이 들어 쓰시겠다 하였어요? 아랫자리죠.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높이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높은 자리, 추대받는 자리, 이런 자리를 탐할 것이 아니에요. 낮은 자리를 찾아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터를 닦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우리가 열심과 수고로 섬겨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이득과 권력과 힘을 다 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사양하고 그 백성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겼던 것 같이, 우리가 때로는 권력자들이, 사람들이 달콤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되고 착한 일꾼으로 높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예수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것을 선택받기를 권유당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를 푸시해서 예수를 배반하도록 만들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고 나의 것, 세상의 것을 준비하도록 자꾸 강요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터를 닦는 사람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준비해봤자 그것은 부실공사요, 그것이 날림공사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의 자리를,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세례를 받은, 세례를 받도록 허락하신 그 세례 요한의 특권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의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차고 넘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털을 닦는데 그냥 목적 없이 털을 닦아서는 안 되고 내일을 내다보며 내일을 설계하는 그런 열린 눈으로 우리가 털을 닦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굽은 길을 평탄케 하는, 굽은 길 험한 지형을 곧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일을 바라다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이 요즘에 새로워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동해의 바다를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는 뭐 7, 8시간 달려가도 보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서울에서 동해 바다까지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여러분? 2시간 반, 3시간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또 부산까지 4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면은 한국에 가지 못하는 곳이 없대요. 길 뚫는 것만큼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길을 곧게 하는 일은. 그래서 이 길을 곧게 하는 곳에 제가 가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산을 뚫고 다리를 건설하고 하는 이 수고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굽은 길, 험악한 길을 곧게 하고 평탄치 않은 땅을 단단하게 하는 일은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과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살 집을 우리가 만약에 준비한다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건설업자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이 그냥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 없이 지내시겠어요? 아니면 자주 가서 땅이 정말 잘 평탄케 되었는가 단단케 되었는가 확인하고 노심초사 그 일에 매달리시겠습니까? 나만 살고 가는 집이면은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이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산다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눈을 띄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그 터가 잘 굳어지기를, 잘 공사가 되기를, 그 집이 잘 세워지기를 우리가 노력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길을,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가 반석과 같은 터, 정말 단단한 돌과 같이 아주 단단한 그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전을 보장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반석과 같은 곳에 집을 짓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반석과 같은 내일의 터를 준비한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분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증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험과 도전과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터가 침수당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그 집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주추를 그 반석 위에 두셨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전을 굳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 반석과 같은 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에게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요, 넓은 터를 차지하고 거기서 목축업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풍족하고 아주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었대요. 매일매일 소와 양을 먹이고 또 그 추수를 하기 위해서 씨를 심기 위해서 참 고생도 많지만은 그래도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멋지게 생긴 손님이 한 분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생전에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소식을 전해주더래요. 요즘에 말이에요, 저 도시에 금이 제일 귀한 줄 알았는데 다이아몬드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반짝반짝하는 이 돌 하나만 있으면은 평생 동안 수고하지 않아도 소와 양을 기르지 않아도 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이 반짝반짝하는 돌 하나만 구하면은 인생이 바뀌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그 자녀들까지 아주 돈에 아주 그냥 짓눌려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간 거예요. 이 순수한 농부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다음 날부터 자기 인생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여? 소조 짜고 소 염을 먹이고 농사 짓고 하는 일이 다 그냥 의미 없고 쓸데없고 헛고생 같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지겹고 괴로운 거예요.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뀌는데 그놈의 다이아몬드 그 사람 따라가가지고 나도 한번 캐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농장도 팔고 소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땅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가족들이 살 집만 남겨놓고 가방을 메고 내가 다이아몬드를 구하러 가겠다. 돈을 딱 짊어지고 길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동해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아무리 1년을 2년을 3년을 찾아다녀도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반짝반짝한 거를 찾아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반짝이 돌이고 그냥 또 다이아몬드 저기 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건강도 잃고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또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하고 결국에는 가족들과도 헤어지고 산과 바다를 다 뒤졌지만은 그는 돈도 다 탕진하고 결국은 바닷가에 가서 빠져서 자살하고 말았대요.
그런데 그 농부가 파른 그 농장과 밭을 산 사람이 나중에 거기다가 축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그 땅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신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다이아몬드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회를 다이아몬드처럼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이아몬드가 잘 닦아놓고 정교하게 잘라가지고 이 가락지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다이아 반지가 되지만, 그거를 그냥 흙탕물에다가 빠뜨리고 그거를 먼지가 이끼가 끼게 내버려두면 그게 다이아예요? 빛이 안 나는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터를 주셨습니다. 미국하고도 메릴랜드하고도 이 제일장로교회라는 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베델의 터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삶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가정과 주님이 주신 제단의 터를 축복의 문이 있는 하늘의 문으로 여기시고 지극정성으로 닦고 섬기고 개간하고 일구는 그러한 터전을 닦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우리들의 잔치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왜 우리가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세례의 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부르짖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우리들은 환난 날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터전을 닦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우리들의 직무를, 우리들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오늘도 믿음으로 터를 닦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마지막 때의 주인공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